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저의 부친은 생일에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그날 86세가 되는 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호등이 바뀔 때쯤 되면 깜빡깜빡하며 또 어떤 신호등은 카운터가 내려가면서 바뀔 시점을 숫자로 알려주듯이 태어나서 사는 날과 죽는 날을 미리 알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인생이 또 달라질까요? 살아가는 그 마음의 자세가 달라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허리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에 네가 다녔지만 네가 늙었을 때는 남들이 그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도 않는, 생각지도 않은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랑하는 제자에게 너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거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 어떻게 죽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이 말씀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공감을 해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살아갈 것에 대한 그 다짐을 하고 살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내가 어떻게 죽을까? 어떤 죽음으로 죽을까라는 이 생각을 평생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안 하셨다면 생각을 안 하겠지만 이 말씀을 암시하셨다면 평생을 아마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내가 끌려가서 묶임을 받아 끌려가서 거기서 두 팔 벌려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평생을 생각하며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노여울 때나 슬플 때나 이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어떤 상태로 살 것인지,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고 매일 웃을 일만 있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살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마지막까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주님의 암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끝이 어때야 되는지, 마지막까지 네가 어떤 마음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번 더 묻습니다. 이전에 주님 품에 기대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눴던, 어찌 보면 제자들 사이에 시기가 발동했을 수도 있을 만큼 주님의 품에 기대어 말하던 그 제자를 가리키며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는데 이 대답을 쉽게 표현하면 그가 오랫동안 살던, 그가 어떻게 죽던 그 일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죽던 그거 너하고 상관하지 말고, 너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 것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 부르심을 받았으면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으로 이제 주님을 대하는 삶이 시작이 되죠. 그러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받게 되었을 때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사명으로 살다가 그 사명으로 마치기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돌이키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살아가는 인생을 볼 때 성공하고 실패하고 유명해지고 무명해지는 이런 복잡한 현상 말고 전체적인 인생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래전부터 잘 먹고 잘 살자, 좋은 것 먹고 몸에 좋은 음식 먹으며 잘 살자라는 것으로 웰빙 운동이 유행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웰다잉입니다. 어떻게 죽느냐, 잘 죽자는 거죠. 잘 먹고 잘 살자는 과거의 이야기고 이제는 잘 죽자. 이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내 마음, 내 몸이 평안하게 지내며 감사하며 잘 살아가는 것도 참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겠지만 정말 잘 살았다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신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주어진 그 생명을 내 마음을 이루는,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내게 생명 주신 그분의 목적대로 의미 있게 살아내는 것이 재정적인 유산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유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살고 두 번 사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살다가 그 한 번의 인생을 영생을 얻기 위한 준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가 붙들고 그 기회를 내가 얻은 것으로 영생을 얻는 그 준비를 해내는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오는 데 순서 있어도 가는 데 순서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죽음은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맞이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죽는 것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전혀 후회가 없는 나 이제 후회 없어 할 만큼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죽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앞에 이야기한 그 웰다잉이라고 하는 의미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야 할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기사 한 편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보면서 좀 생각을 좀 깊이 하게 됐어요. 대한 웰다잉 협회에서 연명의료 상담사 교육 과정의 하나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연령대가 나이 구분이 없어요. 젊은 사람도 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고 나이 지긋한 사람도 있는 그 교육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자기가 들어갈 그 곁에서 관뚜껑 열어놓고 그 곁에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 편지 쓰기를 마치면 수의를 입습니다. 그리고 관에 들어갔다가 관뚜껑 덮고 좀 있다가 나오는 이런 좀 색다른 경험을 하는 웰다잉 협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불이 꺼진 어두운 강단 안은 살짝 냉기가 돌았다. 강단 정면은 하얀 국화로 빈소처럼 꾸며져 있었고 바닥엔 50개의 나무로 짠 관과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들어갈 관 옆에 서서 수의를 입었다. 책상 앞에 놓인 파일을 펼치자 참가자 자신의 영정사진이 있었다. 검은 리본 밑에 장식된 자신의 모습을 보자 놀라는 사람도 있었다. 잠시 후 죽음을 하루 앞두었다는 가정하에 주변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편지 쓰는 시간이 주어졌다. 편지를 쓰는 동안 누군가는 눈물을 닦아가면서 쓰기도 하고 고개를 파묻고 펑펑 우는 참가자도 보였다. 편지 쓰기가 끝나자 참가자들은 안대를 쓰고 관에 들어갔다. 안대를 해서 스스로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은 강사들이 손을 잡아 눕게 했고 관 뚜껑을 덮은 후엔 실제로 못질을 하는 것처럼 망치로 뚜껑을 톡톡톡 두드리기까지 했다. 폐쇄 공포증이 심한 2명은 관 속에 들어가 누웠지만 뚜껑을 열어두었고 관에 들어가지 않고 안대만 한 채 앉아 있는 교육생도 보였다. 잠시 후 강사들이 관 옆에서 참가자들이 썼던 마지막 편지를 읽어주었다. 참가자들이 관 속에 들어가 있는 5분 동안 실내에는 장송곡이 틀어졌다. 잠시 후 실내가 다시 밝아지며 강사들은 관 뚜껑을 모두 열었다. 사회자가 안대를 벗은 참가자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관 속에 들어갔다 나온 느낌이 어떤지 물었다. 참가자들 대부분은 예상보다 관 속이 아늑하고 편했다 하는 사람이 있었고 뚜껑에 못질하듯 두드리는 망치 소리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닌가 싶었다 하고 말하는 참가자는 자신이 죽으면 남편과 아직 결혼하지 못한 딸이 걱정이라고 했다. 2년 전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했다는 참가자는 입관 체험을 통해 다시 주어진 삶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라고 했다. 다른 참가자는 싱글이다 보니 죽을 때 누가 내 옆에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며 좋아하던 옷이나 가방, 구두는 못 갖고 갈 만큼 관이 좁았다. 이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더 이상의 집착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관속이 편했다가 뚜껑을 다시 열었을 때 코끝에 닿은 차가운 공기가 다시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 신선했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노인 우울증에 걸려 이곳을 찾았다가 69세의 김 씨는 관속에 들어가니 고등학교 때 부모님에게 혼난 일, 가족에게 미안한 일, 살면서 잘못했던 일들만 떠올랐다며 영정사진을 보니 내 얼굴이 아버지를 많이 닮은 걸 처음 알았다고 했다. 협회를 조직한 최영숙 회장은 죽음을 여행에 비유했다. 누군가에게 어떤 일이 생겨 갑자기 어디로 가야 한다면 우리는 기차나 고속버스 혹은 자가용 승용차를 타고 갈 것을 생각한다. 어딘가를 가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가보지 않거나 준비 없는 사람들은 걱정만 하다 남은 시간을 허비할 것이다 라고 했다. 죽어도 눈을 못 감는다라는 말은 헤어지는 연습을 하지 않아서라고 했다. 죽음도 준비해야 한다. 죽음을 미리 경험할 수는 없지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마칠 것인지 준비하면 죽음 앞에 주저함이 없다. 오히려 잘 죽기 위해 이제 남은 생을 더 열심히 살려고 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기사의 내용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어른들이 아침에 식전부터 연구차 보면 그날은 재수가 좋다라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한 것을 저는 진짜로 믿고 있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진짜 재수가 있는 그런 연구차가 아니라 저 죽음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죽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엄숙한 그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인이 되어서 잔치집에 불려가게 될 때 갔다가 돌아올 때는 그리 큰 감흥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장례식장에 다녀오게 되면 그 여운이 꽤 오래 가게 됩니다. 그만큼 장례식장에 다녀오면 그 죽음이 남의 일만은 아니죠. 자기 인생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여러분, 흔히 잘 산다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 야, 잘 사네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생각하는 게 있죠. 넉넉한 생활, 큰 집, 편안한 생활을 하며 배부르게 먹고 아쉬울 것 전혀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을 두고 우리는 잘 산다라는 말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 참 잘 살았어 라는 이 말은 아주 가슴 뭉클한 신앙 유산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죽으면 이름 석자가 남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석자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이름이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생활을 통해 그 이름 석자를 떠올릴 때가 있어요. 신앙 유산이 남겨질 수 있다면 죽어 그 사람의 이름이 남아있지만 그 사람의 삶으로 타인에게 신앙 유산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유산이 될 겁니다. 고난을 받아도 잘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산다라는 세상의 그 표현에 맞게 그렇게 편안하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보통 사람같이 살지 못하고 고난을 받으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도, 여러분 사는 동안 아무 어려움 없이 내가 원하는 일이 일사천리로 착착 진행되는 그 인생을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삶의 어려움으로 따지자면 오히려 세상에서 구별된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움은 더 많이 가해집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말씀을 받은 것으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그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진리로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 영접한 것으로 말씀을 영접했으니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려움을 피해가거나 아픔을 피해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경험할 필요도 없는, 경험하지 않아도 될 예수 믿기 때문에 신앙 양심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저 사람 참 잘 산다, 그리스도인, 저 사람이 인생을 두고 그 사람이 죽음을 두고 말하길 저 사람 참 잘 살았다, 이 교훈을 남기는 것은 그 사람 교회 다니더니 부자로 살았어, 그 잘 사는 것이 아니죠.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며 세상 것들로부터, 세상 유혹과 세상 억압으로부터 내가 받은 그 영생의 약속을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잘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어려움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아무 방법이 없을 때 오로지 하나님만을 대하는 가장 진실한 시간이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가장 꾸밈 없이, 하나님께 사심이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바라보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가장 가까이 대할 수 있는,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진실한 신앙의 도전의 시간이 될 것이고, 이런 내 모습을 보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내가 당하는 이 일로 믿음의 도전, 그들의 믿음의 진전을 일으킨다면, 내가 당하는 지금 이 일은 감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시간이요,
내 자손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요, 내 주변에 내 신앙을 보는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당하는 일, 누구나 당할 수 있지만 그 어려움, 당하는 어려움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대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 당하는 지금 나에게 내가 그 어려움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면 감옥 안에서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기쁨이 있고 감사의 내용들이 편지를 통해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 설립된 교회예요. 바울에게는 매우 소중한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아주 애틋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성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편지 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빌립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빌립보 지역은 많은 로마 시민들이 거주하는 장소였고, 빌립보는 로마의 군사적 요충지였고, 로마의 가치관과 로마의 문화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강남이에요. 서울 강남. 거기 사는 사람들 저하고 붙여놓으면 말이 안 통할 거예요. 이러한 배경에서 빌립보 교회는 로마 제국의 그 통치 아래에서 이 강력한 통치 아래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에 그 정체성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매우 큰 자부심, 매우 큰 특권을 의미합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그 특권을 마치 서울 중심에 사는 사람과 산속에 사는 사람이 만났을 때 얘기가 통하지 않듯이 그들의 그 특권을 피부로 경험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그 피부로 느끼는 로마 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하늘의 시민권을 강조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가 강력한 이 빌립보 지역이지만 반대로 그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은 역차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빌립보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하며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그 정체성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수호하고 전파하는 데에 그만큼 많은 도전을 받아야 하고 많은 시험을 겪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그 신앙이 충돌하게 될 때 바울은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큰 격려와 그 지침을
주게 되고 그 영향을 받게 돼요. 교회는 바울의 이러한 격려를 힘입어서 로마 문화의 그 강력한 문화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뜨거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뜨거운 관계가 이어져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영향을 끼치는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서 고난을 받으며 빌립보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내가 당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라요. 다시 말해서 내가 당하는 지금의 이 일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당하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당하는 일이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믿음 중에 그 믿음 때문에 감옥에 있게 된 것인데 그 당하는 현실, 감옥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 바울의 현실이 어느 정도인지를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아니 죽는 것도 내겐 유익함이다. 이 말은 예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데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고 여기서 죽음을 내가 맞이한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겠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일, 그저 감옥에 갇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생사가 결정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서 이 감옥을 나갈지 죽어 시체로 나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살아 있으나 살아나가나 죽어나가나 모든 것이 나에겐 유익하다. 여러분 이 유익을 공감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원치 않는 신앙생활 하면서 겪게 되는 원치 않는 이미 과거에 당하기 시작한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당하고 있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은 잘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믿는 것으로 잘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이 잘 살아가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잘 살아가는 이 일 뒤에 어떤 일이 어떤 고백으로 어떻게 내가 그 일을 이겨내야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또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사람들은 죽을 정도까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고난까지는 아니어도 사는데 조금 불편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려움 당할 일은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피할 길을 주세요 하며 피해가기를 원하고 잘 피해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던가 하는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과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까?
예수 안에서 잘 산다는 말을 우리는 좀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5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기뻤던 것이 하나 있고요, 고민되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기뻤습니다. 죽어도 한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 그는 기뻐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는 중에 비록 그 자리가 지금 행복한 방석 위가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찬 그 기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모두 유익하지만 사도 바울이 모든 유익, 그래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내겐 다 유익해 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고민되었다는 것, 이러다 감옥에서 죽는 거 아닌가라는 그 고민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의 고민이 해결된 것이 뭐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큰 유익이라.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 내가 사는 것으로 너에게 일어나는 믿음의 진보, 여러분이 사는 것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믿음의 진보, 여러분이 사는 것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믿음의 진보, 그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죽어 나간다면 그 또한 유익이다. 왜 그러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세상에서 사는 것도 유익한 것이고, 주님 안에 있으니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유익한 것인데,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뜻에, 그 뜻에 순종하는 나의 삶에 주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 유익이 또한
주님께 있으니 죽는 순간까지 주의 뜻을 따라 계속 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것이 유익하지 못하면,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유익함이 되지 못합니다. 맞는 말이죠. 지금 불평하면 죽어서도 불평하다 죽은 사람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사는 것이 유익하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 되고, 사는 것이 예수께 속하지 않았다면 그의 죽음도 예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 어려움, 그 고난이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여러분들의 지인에게, 여기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믿음의 교훈과 유익함을 줄 수 있다면, 저 성도 저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신앙 굽히지 않고 끝내 저 믿음을 지켜내 살아냈구나. 이 감탄의 소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의 현장을 두 눈으로 그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어요.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잘 살게 하옵소서. 이 잘 살게 한다라고 하는 건 예수 말씀 따라 사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 해도 그 어려움 때문에 믿음 배반하지 않는, 주님 말씀 잘 살게, 주님 말씀대로 잘 살게 나를 인도하옵소서. 두 번째, 주님 생명록에 기록되는 이름뿐만 아니라 행위를 기록한 책도 있다고 하시니 그 행위를 기록한 책에 쓰여질 내 이름에 잘 살았다는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오늘 나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하나님께 사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순 없지만 주님이 같이 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참지 못해